자, 그러면 조다방 특별편. 자, 저희가 또 이제 조다방 특별편을 갑자기 찍게 됐는데요. 네. 원래 저희가 다른 카테고리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넣을 만한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 안 받아줘서 저희가 카테고리 따로 늘리기보다 그냥 조다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영종이를 좀 저희 스튜디오에 불러서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와. 이번 주까지 하면 2주 했고요. 다음 주, 이 영상이 아마 다음 주 나가겠죠? 네, 저희가 이제 3주간 결혼과 연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영종이는 어땠어? 이 내용들이, 물론 영종이는 지금 막 결혼에 큰 이슈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 청년회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슈여서, 이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어떤 나눔들을 했고, 어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평소에도 이제 결혼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많이 나눔을 하고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결혼은 뭔가 인생에서 되게 큰 일이고 또 하나님이 뭔가 남자와 여자를 의미 있게 나눠서 만드셨고 또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뭔가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게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배우자 기도도 이제 꾸준히 하기는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훈련 받고 있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요셉 같은 이렇게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제 짝이 있다면 제가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제 짝도 뭔가 지금 어딘가에서 이렇게 잘 훈련 받고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잘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알아봐 볼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많이 나눔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놀랐던 거는 뭔가 좀 친구들이 보면은 다들 연애를 하는데 이제 친구들 저한테 왜 연애를 안 하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그 친구들한테 너는 왜 연애를 그렇게 꼭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해야 하느냐. 꽉꽉 채워서. 그래서 오히려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매번 바뀌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내가 이 그 상대를 꼭 좋아하는 게 아니라도 뭔가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좀 못나 보이고 그렇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형식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참 연애가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좀 영종이랑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어떠한 때에 연애를 해야 되고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연애 방식에서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짧게 우리가 내가 좋은 아티클도 하나 발견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세상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왜 연애하냐라고 질문할 때 외로워서라고들 많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 실제로 외로우니까 연애하긴 하겠지. 근데 그 외로움이 전부가 돼서 그것에 집중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보거든. 사랑받고 싶어서, 아니 행복해지고 싶어서,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서, 외로워서. 너 지금 촬영 중인데 주머니 예, 먹으면서 해. 그래, 알았어. 영종이 먹으면서 하고 싶대요. 그런 연애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전부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 근데 사실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외롭기 때문에 연애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많은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또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냥 외로워서 감정적인 체험을 받기 위해서 만남을 했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거든. 사단은 우리한테 연애를 빨리 하게 하고, 지금 보면 되게 어린 친구 때부터, 어린 청소년기 때부터, 아니면 더 어린 친구일 때부터 연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결혼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과연 이 흐름이 건강한가라고 봤을 때 나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거든. 내가 오늘 갖고 온 아티클 원래 원제는 마샬 세갈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영어 원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Wait to date until you can marry.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수 있을 때 연애라. 라는 좀 우리 한국 정서엔 좀 레디컬한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또 신학자가 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사단은 이렇게 빠르게 연애를 하고 감정적인 연애를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거든.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
어때? 그렇게 급하게 만나고 감정적으로 체험을 받기 위해 만났을 때 주변에 뭐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제가 본 거로는 이제 대부분 좀 이제 결말이 좋지 않거나 음, 음, 아니면 뭔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만남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공허해지거나 음, 아니면 심지어 만나는 중인데도 음, 되게 외로움을 느끼는 음. 그런 친구들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사단은 좀 우리한테 집어넣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조건 연애는 로맨틱하다라는 거짓말을 꽤 집어넣은 것 같아. 내가 연애나 결혼은 삶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삶은 늘 로맨틱하지 않거든. 삶과 삶은 어려움도 같이 돌파해야 되고 힘들 때 같이 이겨내기도 해야 되고 물론 좋을 때 아름다운 로맨틱한 일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 멋진 것들로 계속 채워서 공허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사람의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다 채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할 때 이별이 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별이 아니라 참담한 막 완전 깨어진 이별을 가져오기도 하고 남성 여성에 대한 오해도 엄청 쌓아놓게 되고 막 배신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정서적인 아픔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도 물론 많이 보게 되고 정말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또 먹으면서 하자 그러면서 발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뿌려놓은 이유는 뭘까? 나는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남녀가 만나는 거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게 정말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그것에 대해서? 음. 그냥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청년의 때 가장 쉽게 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예민하고 응, 응, 또 감정적인 부분이니까 맞아. 되게 막 이성을 잃어버릴 때도 응, 많고 응. 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이렇게 공략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청년의 때를 성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때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때거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처럼 가정에 대한 이미지도 그려지는 때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자체를 꼬아버리고 되게 급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뭔가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심어놔서 결국은 가정부터 다 무너뜨리려는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큰 그림을 지금 오디오가 녹음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아티클을 내가 읽었을 때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분이 너 결혼할 수 있을 때 연애해라라는 말이 되게 처음에는 세게 들렸거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혼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헌신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부로 등장을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이제 헌금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드리기로 작정했다가 그들 부부가 죄를 짓는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 사실 작은 것을 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결국 가정의 죄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가 공동체에게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둘이 죽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해. 근데 내가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 연애를 하면서도 생각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 죽게 됐는데 거기서 발견한 그래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어서 연애를 하면서 짓는 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공동체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그들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간 것처럼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그냥 급하게 감정을 뭐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를 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미래의 내 배우자에 대해서 미래의 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청사진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크게 나눌 수 있는 이 아티클의 이야기처럼 결혼할 수 있을 때 데이터라라는 이 하나의 명제가 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제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모든 청년들에게 결혼을 준비하고 전제로 다 연애를 해라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그 뉘앙스를 잘 받아들이면 좋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해? 저도 네, 저는 항상 결혼에 대한 이제 가치관을 가졌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 결혼하지 않을 거면 왜 연애를 굳이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오히려 전 처음에 이제 결혼할 수 있을 때 연애해라 이런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 전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너 지금 결혼할 수 있는데 왜 연애 안 해? 해가지고 결혼할 수 오케이. 있을 때 연애를 해라 이건 줄 알았는데 오케이. 결혼할 수 있을 때 연애를 해라 이런 말이어서 그렇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성숙에 대한 부분이 내가 앞에도 설교를 계속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릇이 됐을 때 상대방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릇이 됐을 때 그 그릇에 맞는 상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거거든.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가 돼야지 이 사람도 나에게 좋은 배우자로 허락이 되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은 누군가의 부인이 될 사람이고 상대방은 누군가의 남편이 될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지에서 만나고 건강하게 만나야 되는 이유가 우리 청년의 때 사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너무 쉬운 상황에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도 죄로 인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도 늘 전제하에서 우리가 빗된 영역에서 그리고 오픈된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면 이 사람과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그냥 미안하지만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고 이 사람의 재정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떠한 하나의 매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시너지를 갖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않으면 이 50년의 60년의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실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만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당장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가장이 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책임질 수도 없거든. 내가 결혼을 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건강한 결혼을 위해 사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렇다고 겁을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무분별하게 만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가정을 전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을 할 준비가 지금 청년의 때에는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영종이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영종이는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영종이가 확 사랑에 빠질 만한 자매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 내가 몇 가지 얘기를 조금 큰 타이틀을 몇 개 나누고 싶은데 여기 아티클에서 이 저자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 당장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필요하지 않지만 데이트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럼 있지 않냐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다른 이들에게 담대하고 신실한 모범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싱글이어도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건강한 연애를 하는 커플들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싱글로서 연애를 준비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에 대한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해내면 아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매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그냥 욕망에 매여서 저 여자 저 남자 멋있어 저 이뻐로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 두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려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인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내 필요에 그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내 감정적인 것을 소모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연애하면서 서로를 소위 말하는 탐닉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내 육신을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내가 그런 것들로 뭔가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청년의 때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청년의 때를 살아야 된다라고 나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시는 미래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중간을 중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하심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고 중간 중략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혼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준비돼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결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대여도 선전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거든. 사실 공급받고자 하거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섬겨야 되고 죽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런 자매, 그런 형제가 되기를 노력해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또 오용해서 남편이 복종시켜야 돼.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그냥 부려야 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사실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사랑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성품을 준비해야 돼. 바람직한 데이트는 상대방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다가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기다리는 시간의 즐거움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라라는 타이틀인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야.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가장 맞는 타이밍에 가장 좋은 만남을 허락하실 건데 세상에 많은 청년들은 너무 조급해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 여자친구가 지금 당장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루저가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실 것인데 오히려 조급하지 않고 온전하게 신앙 안에서 인내하고 오히려 지금 청년의 때를 감사하게 살아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야. 너는 조급하지 않아? 너는 힘들지 않아? 그런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자매를 허락하셨다. 진짜 좋은 형제를 허락하셨다. 넌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들이 다 한다고 데이트하지 말고 남들이 다 만난다고 함부로 만나지 말고 남들이 다 즐긴다고 즐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고민하는 그런 데이트를 한다면 그런 결혼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는 다른 건강한 가정을 나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주제로 우리가 더 말씀 속에서 좋은 모델링을 찾아내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으로 오해하는 대립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상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분명히 지금 깨어진 가정들, 깨어진 이성에 대한 문제들이 더 건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사실 마지막 부분 기다리는 시간을 즐거움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라. 부분이 뭔가 그냥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틀리지 않았다 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뜻밖의 밝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혼자 쭉 살아왔는데 이제 세상 친구들이 볼 때는 뭔가 너 보기에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계속 혼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뭐 게이냐 아니면 뭐 이성을 좋아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장난처럼 물어봤었는데 뭔가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할 때마다 뭔가 불안하거나 음. 아니면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한 번도. 그리고 또 의롭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하나님이 어떤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고 맞아, 맞아.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만나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막 모태솔로라고 하면 주변이 놀라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네. 내 동생도 33까지 연애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내 동생도 33에 지금 이제 교제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그때까지 잘 준비가 돼야지. 그때서야 진짜 건강한 만남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 있을 때 좋은 음식이 담길 수 있고 좋은 음료가 담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또 조다방이니까 좋은 커피잔이 돼야지 이빨 빠지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우리가 커피를 붓는 것처럼 세상은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커피를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먹고 있거든. 그래서 진짜 커피의 맛을 모르는데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잔부터 잘 준비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잔이 되면 아무런 커피나 담을 수 없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커피를 담아주실 거고 그 커피의 맛과 풍미와 여유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실 거라고 나도 분명히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적어도 우리 제일성도교회 청년들이 건강한 연애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좋은 만남을 이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좋은 가정이 세워질 거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알 수 있거든. 결혼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진짜 좋은 거야. 뭐 목사님, 사모님, 우리 영종이는 다른 청년들보다 더 많이 알았겠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막질 한다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영종이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훈련받는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기에 구별된 삶을 불안해하거나 늦었다 아니면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정말 서로 감추어진 그 보화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우리 파이팅하자. 모두 건강한 연애 하세요. 연애합시다. 연애할 수 있다. 네, 우리 주일 말씀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